21세기는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제1, 2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아니라 영성, 즉 종교가 중심이 되는 시대의 도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17년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혁명이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70년이 못되어 실패로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과학 만능과 물질 만능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과 물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고 각종 인간을 살상하는 핵무기들을 만들어냈고 또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도리어 얽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 21세기입니다. 아멘. 영성의 시대 또는 종교의 시대인 21세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요청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이요 모든 만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신명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죽은 자와 방불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냐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복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신명기 30장에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왕정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기가 시작되면서 특별히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시내산 계약법과 그 가운데 들어있는 정신과 의미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기 제사장들은 시내산 계약법에 담긴 의미와 계약법을 주신 목적이 또 계약을 그들과 맺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왕의 종, 왕의 참모가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3의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이유 또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보여주어 세상에 와서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체제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고 와서 그 체제를 따라 살도록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의 체제가 뭐냐? 수직체제가 아니라 수평체제예요. 약육강식 문화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거룩한 신앙문화를 말합니다. 신앙문화가 무엇겠어요?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정신이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언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언자들 누구냐? 왕정기 예언자들 그리고 또 신명기 예언자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시내산 계약법, 즉 율법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파멸이 임한다고 선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맡겨주신 땅을 환수당하고 노예 사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진다고 선포한 자들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해산할 여인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이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특히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한 아모스가 대표예요. 아모스는 북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등장하여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저주와 파멸을 선포한 자예요. 아모스 3장 10절과 11절, 1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른 일 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야훼의 말씀이시다. 궁궐에는 권력으로 남을 등쳐먹는 자들뿐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선언한다. 저기 사방에서 이 땅에 몰아쳐와 축성들을 허물고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나를 거슬러 죄짓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리리라. 그 제단의 뿔들을 때려 부수어 땅바닥에 흩어버리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산 풀밭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언덕에서 노니는 여인들아, 남편을 졸라 술을 가져다 마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주 야훼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걸고 맹세하신다.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내고 너희 자식들을 작살로 찍어낼 날이 이르렀다.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어내다 거름더미에 던지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베델에 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에 가서 실컷 죄나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사흘마다 10분의 1세를 바쳐보아라. 누룩든 빵을 감사제물로 살라바치고 자원제물을 수선스럽게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즐겨하는 짓이란 고작 이런 것 아니냐.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나는 곳곳마다 성읍마다 양식이 떨어져 너희를 굶주리게 하였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는 추수석 달 전에 내릴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밭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밭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 곡식이 말랐다.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어느 한 성읍으로 물을 얻으러 비틀거리며 몰려들었어도 누구 하나 목을 축이지 못하였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는 이집트에 내린 연병을 너에게도 내렸다. 젊은 용사들을 군마와 함께 칼로 쳐 죽여 진지마다 악취가 코를 들 수 없이 풍격건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버리듯 너희를 불 속에서 끄집어낸 부직갱이처럼 만들리라.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5장 9절에서 15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거둬가는구나.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 자들아, 너무도 세상에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문 앞에서 법을 세워라. 그래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일부 살아남은 요셉 가문을 불쌍히 보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야훼는 여호와, 우리는 주로 여호와 그러는데 야훼 이런 다양한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공동 번역의 말씀을 제가 봉독한 겁니다.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제 멸망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아모스가 목청 높여 선포를 하는데 결국은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망했다. 이렇게 아모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난 인류 역사에서 보여준 최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일반 역사가들은 예언자들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러면 예언자들의 무엇이 인류 역사에서 보여준 최고의 리더십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제 무엇일까요? 그들이 선포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선포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화법으로, 그러니까 코아마르 야훼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인칭 화법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보여준 최고의 리더십이 예언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가는 교회의 평가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믿을만하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언자는 두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신비적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예요. 둘째는 역사의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예언자들이 보는 환상은 역사의 환상을 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예언자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그대로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선포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 대부분은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의 입장과 계약법의 입장에서 꿰뚫어 보고 오늘과 내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절망의 때에 장래의 소망을 보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장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살 소망이 끊어진 때에도 여전히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유는 시내산 계약법과 율법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탐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구원의 길을 막아놓고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을 쫓아 살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배부름 위에서 살다가 그 결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고 또한 예언자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자들 곧 역사가예요. 그러면 예언자들을 왜 역사가로
불러야 한다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곧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예요.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발자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들 역사가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 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로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책임감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난리가 뒤를 잇고 지진으로 수만 내지 수십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책임을 교회의 책임으로 내 책임으로 내 가정의 책임으로 떠안는 거예요. 만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온 세계에 미쳤습니다. 이 세대가 한국교회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차대한 일은 무엇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 인류가 살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일기는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우맹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 내야 합니다. 설교랍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해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목회자가 범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기록된 시기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파악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해석해내야 돼요. 전통의 굴레 얽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 문자주의 또는 축자영감설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약은 문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를 해석하는 걸 설교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 안에 감춰진 보화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가 곧 이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통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도록 일깨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살 길을 보고 듣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시대의 양심이 되기를 결단하오도록 하는 이 삶의 자리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